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받아서 헌신을 결단하고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헌신대 광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배 중 헌신의 결단을 하시고자 하는 분은 파송 찬양 후에 헌신대에 나오셔서 헌신카드를 기록하고 무릎을 꿇고 계시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149회에서 152회분입니다. 예, 이번 주 헌신의 삶 암송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단은 구원의 세 가지 단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박수에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출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우리가 오늘며신 이 사랑을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나 없겠네.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우리 함께 온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비치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을 덮으시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택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금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죽은 주님, 자를 일으키시니 주님,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나에게 늙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뤄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김필임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나에게 늙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악하여 늘 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주님,
위도스 교회가 아버지의 뜻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세임받아 아버지의 뜻을 세워나가는 귀한 목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힘을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를 지신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신약 310년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교회와의 절대적이고 내밀한 관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몸에 머리도 있고 몸통도 있고 또 그 몸통에는 두 팔과 두 다리가 있고 그 두 팔과 두 다리에는 또한 10손가락과 10발가락이 있습니다. 또한 머리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지만 이 모든 지체가 합하여 한 사람을 이루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도 여러 곳에 여러 형태가 존재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오직 하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며 모든 교회는 다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으며 어떻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그 첫 번째 능력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든 영적 세력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이 가장 탁월하고 놀라우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보여주신 이 5가지 능력 중에 마지막 능력인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능력을 살펴보면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22절 하반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가.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은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교회가 누구에게 속해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교회는 즉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께 확실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머리는 근데요, 생각해보면 다른 여러 지체 중에서 단지 하나의 지체라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머리가 없는 몸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자기가 부끄러우면 어디를 가리고 나옵니까? 보통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면 내가 누군지 모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머리가 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팔이나 다리 같은 지체에 장애가 있으면 그 몸은 좀 불편하죠. 하지만 살아가는데 사실상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심장이 뛰고 있고 피가 돌고 있다 할지라도 머리, 뇌가 활동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사람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즉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전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청했습니다. 그 공문의 내용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공문을 가지고 길을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도시 가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불러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이 하늘의 소리에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난 적도 없는 예수님을 사울이 어떻게 박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사울이 박해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자신을 박해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교회 그 자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또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머리는 온몸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다스리죠. 우리 몸은 우리가 미처 생각도 하기 전에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운동을 하면 심장을 알아서 빨리 뛰게도 하죠. 그리고 또 몸이 평안해지면 천천히 뛰게도 합니다. 그리고 몸의 각 부분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호르몬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몸의 지체는 이런 머리의 통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에 이 지체들이 머리의 통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병에 들거나 심각하게는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체된 몸의 부분은 머리의 통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일꾼이 많아지면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늘어나게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곧장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머리가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대표 기도를 하다가 잘 모르고는 교회의 머리 대신 담임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만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다스림을 받는 교회만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교회가 되어서 주 안에서 잘 자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의 몸, 다른 그 어떤 사람의 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비유인 것처럼 몸도 비유인 것이죠. 즉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인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머리는 예수님인데 몸은 다른 사람의 몸이라면 사실 이것도 큰일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몸은 전혀 다른 사람의 몸처럼 움직이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몸도 예수님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몸은 머리의 통치권을 완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몸이 머리의 통치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어질 때 머리는 몸을 보호합니다. 몸과 머리의 관계는 단순히 명령하고 단순히 복종하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머리와 몸은 유기체라는 것이죠. 머리는 몸을 일하게도 하고 쉬게도 하고 또 보살피고 또 인도하기도 합니다. 몸이 머리의 지시와 보호를 받음으로써 다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해서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심장이 빨리 뛰게 되어집니다. 또 눈앞에 위험한 것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죠? 손으로 막든지 또는 더 찰나에는 눈 깜짝할 사이라고 하잖아요.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그것을 막아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미처 생각도 하기 전에 피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머리가 통제하여서 몸이 받아들이는 현상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믿음과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에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 즉 죽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죽어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종종 예수님의 보호하심 밖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오는 신호대로 몸은 반응하기만 하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될 때 병에 걸리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 안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몸이 잘 자라듯이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의 생각은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몸의 행동은 다른 사람 눈에 잘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의 생각은 잘 보이지 않지만 몸은 시간이 지나면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때에 그 기능을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6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몸은 여러 지체들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 활동하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몸이 자라게 되는데요. 자라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 안에서 더욱더 굳게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행동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것은 생각이 만들어낸 몸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즉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있는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맛있는 소금은 거리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몸인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교회를 충만함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23절은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요, 만물을 충만하게 해서 완성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만물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완전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모두 자신의 부족한 면만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힘을 기울이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에 충만함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말씀은 교회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교회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까? 번듯한 교회 건물이 있으면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까? 번듯한 교회 건물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까? 또는 많은 직분자들이 있으면 교회의 모습입니까? 많은 봉사자들이 있으면 교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교회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의 온전한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충만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다.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인격, 사랑, 겸손, 자비, 은혜, 용서, 인내, 생명, 희생, 봉사, 전도, 기도, 예수님의 거룩, 이런 것들 아닙니다. 즉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된 우리에게 늘 생각나야 하고 또 교회에는 이런 것들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약간만 갖춰져 있으면서 마트의 시식코너처럼 맛만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는 충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진정으로 갖추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남아돌 만큼, 만족할 만큼 교회는 이런 것들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이런 것들을 충만하게 맛보고 있습니까? 당장 급한 갈증을 해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해소하고도 남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이것을 늘 맛보고 경험하고 감격하고 은혜 가운데 빠져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이것을 능히 맛보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몸인 교회 안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또 예수님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예수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훈련이고 교육이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 봉사와 섬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복음이 가득 차서 흘러나가는 것이 바로 전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야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충만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만이 만족을 얻고 교회만이 거기에 잠기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세상이 그것으로 충만하게 하고 그것으로 세상이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충만이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 충만의 공급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여전히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교회에 있으면서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메말라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거 교회가 좀 많이 메말라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예수님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는 길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성령에 취하게 되어서 성령께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시는 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목마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마시기만 하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지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선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생수를 흘러내보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들어가게 되어지고 만물이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도 예수님이고 몸을 가득 채운 것도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기까지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가득하여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충만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과 뗄 수 없는 그런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즉 몸의 비유를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 성도 사이가 얼마나 밀착 관계에 있는가를 강조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체는 몸에 붙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지체는 머리가 말하는 대로 머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머리의 가치관대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세상에 가득 채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지키는 자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몸의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 안에 순종하고 잘 자라고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여서 교회에 오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맛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충만이 세상에 흘러넘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원하시고 사비로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교회 머리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굳게 믿음으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교회가 잘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몸인 교회가 머리신 예수님의 뜻에 늘 순종함으로 악한 세상에서 보호받게 하시고 여러 지체들이 자신의 분량대로 잘 자라나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몸인 우리가 세상에 드러나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의 공급처가 되어서 교회에 오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맛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충만이 세상에 흘러넘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 우리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들어가게 하셔서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 계셔서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굳게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품에서 잠시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주님 앞에 다시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9월 파송사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이름 선포하리라. 이곳 어느 세상에 인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이름 선포하리라. 이곳 어느 세상에 이트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내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